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계속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사무엘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지저스 커피에 있는데, 그날 우리 호영이랑 우리 태복 전사님 저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주 멋쟁이 할아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선거 운동할 여자 없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물어보나 했더니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 카페니까 여기 아줌마들도 많이 올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태복 전사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집이 여기가 아니라서, 집이 멀어서 저는 이 동네 분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그러냐고, 요즘 이렇게 노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로 하자면 뭐 다들 일하니까 좋지만 또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태복 전사님한테, 근데 어떻게 인도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저는 그냥 순간 이렇게, 저는 이게 이쪽 구간 쪽에 있었고 신남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자세히 들었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태복 전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국 사람인 줄 안대요.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할아버님이 우리 태복 전사님을 딱 보더니 인도 사람인 줄 아신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집이 멀다는 게 여기 가롤동이 아니라 양재 근처에 살아서 집이 먼 거지, 이렇게 외국분이 아니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제가 근데 그 사실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로 보고 오해할 수도 있구나. 한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정건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사무엘 21장을 보니까, 사무엘하 21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의 처음 내용을, 특히 이제 우리 정건이가 읽어준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이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이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왕의 자리에 복권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수습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왕국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들을 봤을 때
문제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분명히 그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쳐내셨어요. 다윗이 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순전하게 다시 회복된 다윗에게 왜 3년의 기근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이러한 문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심정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나에게 다시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지금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끝나버려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그곳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을 이야기해 주셔요. 어떤 답을 얘기해 주십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느 지파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보고 한 민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지파가 아니라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전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것에 속아서 어떻게 됐죠? 화친을 맺었죠.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 기브온 족속의 그 어찌 보면 지혜인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지해서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존중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사울의 때가 되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책가가 오늘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누가 들렸어요? 사울. 세상 얘기로 하면 똥 싸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누구로 치우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남이 문제 일으킨 걸 그것도 다윗은 관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심판하시고 그 사울의 부하들에게 심판하셔야 될 일을 왜 다윗의 때에 와서 다윗에게 심판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요 심판을 아무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경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어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강팍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 대한 사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윗에게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3년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의 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근데 그 큐티의 내용이 뭡니까? 미가서입니다. 근데 미가서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세우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문제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 또한 그가 사울과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지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가 지킬 수 없었는지 그가 잊고자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가 약속한 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깨어진 언약과 동시에 다윗이 지키지 못하고 있던 그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함대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찾아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지?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운 것 같은데. 네. 우리 여러분 주머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제가 돈을 하나 드리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10억을 드릴 거고요. 한쪽 주머니에는 1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0억과 10만 원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행복해요? 불안하시죠? 왜냐면 10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도 10억을 이렇게 수표를 들고 가면 계속 주머니 이렇게 넣고 어색하게 걸어 다닐 거예요. 안 놓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두 손을 딱 한 손에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손에는 10억, 왼손에는 10만 원. 이렇게 딱 넣어서 가는데 갑자기 손을 딱 빼봤는데 10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왼손을 딱 펴보니까 10만 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해요? 오늘 지구의 끝날일 거예요. 그쵸?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주머니를 딱 가놓고 갔는데 왼쪽에 10만 원이 없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행동부터 할까요? 오른손부터 화가 나기죠. 이것도 없어졌나? 근데 딱 봤더니 10억 있는 거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히려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다행이다. 그죠? 10억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10만 원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10만 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지구의 끝날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더 큰 거, 더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 10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10억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다행이다. 왜?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좌절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10억은 뭐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사업인 거예요. 내 계획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어떨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해도 남이 똥 쌓아놓은 거 자기가 치워도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손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혜에,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죠. 뜨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1순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왕이라는 자기의 권력이에요. 자기의 비전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기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1순위가 누군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편안한 풀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풀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서비스를 우리가 목적에 두는 게 아니죠.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죠? 살아나가고 싶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기브온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윗이 요나단과 세운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언약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존궁의 이게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뭐냐? 뭐 제가 좀 이따 맨 나중에 어제 우리 강남수 전사님께서 토요일 날 설교하신 내용이 우연찮게 제가 준비한 설교랑 거의 매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카페가 교회다. 오면 언제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뭐 조금 더 거창하게 하자면 작지만 많은 일을 한다. 저는 커피아 교회의 가장 큰 차별성은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에 등록하려면 바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최소 3개월 혹은 1년을 다니셔야 우리 커피아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당황스러운 게 저희는 사인합니다. 그쵸? 무슨 사인하죠? 우리 교회에 오려면 주일 송수하겠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겠다. 그리고 11조 하겠다. 그리고 봉사와 비전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사인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기한이 안 차서. 기한이 찬다고 꼭 등록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왜 그러한 일들을 할까요? 법으로 묶어두려고? 내가 이제 네가 사인했으니까 책임져!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약속하지 않고 지켜요? 못 지켜요. 약속해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말 분열되고 찢어지면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못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정리가 되면 밀린 월급을 주겠다. 우리 노태욱 전사님 제가 밀린 1년치 월급을 밀렸어요. 내가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줄게. 그러면 저를 신뢰하십니까? 얼굴 표정을 못 보셨죠? 나는 되게 신뢰할 줄 알았더니 나를 신뢰를 못하네.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 안 주겠구나. 못 준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 사용증 받아. 못 받았다는 거 확인서 받아. 그리고 지방에 제출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 노동청에 고소해. 너 어차피 너가 정직하게 어차피 넌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노동청에 고소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목사가 목사를 고소한다라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회법에 자꾸 고소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인가 그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그것이 계약서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대편의 목사님이 성품이 어떻든 간에 그분도 목사라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종국에는 못 받았어요. 1년치를 못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그 목사님한테 못 받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여러분 보자 이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은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편하지만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힘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못 받았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요.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불편하게 하는 것도 참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 해외에 출장 가도요. 주일 지키려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새벽기도 40일 하자 그러면 약속하면 지구가 쪼개져도 그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헌금하자 약속하면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전도하자 돈을 주고도 사람을 사왔어요. 이게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직분자로서의 사명,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자기의 직분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선택의 문제, 성향의 문제, 그냥 노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함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한 개인에게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정직함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잘 돼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셔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정직한 사람을 사귀세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필요해서 내 앞에서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어도 돼요. 그 사람과 함께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약속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약속 못 지키면 신실하지 못하다고, 책임감 없다고, 그 약속 이루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약속 지키지 않아요. 바로 이 시대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의 나머지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자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면 좀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키겠다고 남의 그 실수까지 책임졌어. 내가 까먹었던 약속도 내가 지켰어. 그럼 인생 풀려야 되는 거잖아.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예전에 누굴 죽였어요? 큰 군대장과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많은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전투에 나갔더니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싸움에 나갔더니 힘이 딸려가지고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울 여력이 없죠. 육체적으로 늙었고 마음으로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들이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그때에 아주 그 강력하고 대단한 적들 앞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 2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뭐냐? 다윗 보러 전쟁에 나가지 말래요. 왜?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까? 노세한 왕이에요.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에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좀 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해결책이 뭐예요? 훌륭한 대통령 뽑으면 해결될까요? 저는 누가 되든지 매한가지일 것 같긴 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나라가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도 고민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할 때예요. 그 약속을 회복하세요. 오늘부터 하면 오늘 변화될 수 있어요. 왜 주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토요일날 우리 강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제가 참 이렇게 봤던 내용 한 2분 정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아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한글의 정직이라는 단어와 뜻과 비슷합니다. 올바르다, 곧다, 거짓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그 근원인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재미있게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지키다 라는 뜻이 단어가 바로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내용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범죄한 이 범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 언약을 제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오직 언약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부정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흩으시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정결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 모으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정직함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소유인지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러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